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제15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4쪽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4쪽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15째 날에 함께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 단속 금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늘의 은혜를 힘입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황폐화될 것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의 혈통이 끊어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또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고 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아멘.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연한 가지는 아까 이 메시아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어떤 미천한 출생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한 가지 보잘것없이 약하고 천한 존재로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은 심지어서 제자들에게도 업심여김을 받으셨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이라고 하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렸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예루살렘쯤에서 태어나야 할 것이 아니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연한 가지 같은 예수님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겼습니다. 시온에 세워졌던 것이죠. 시온에 세워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고 각양새들이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각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리 예수님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한없이 높아지신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물이 오르는 계절이고 연한 순들이 나오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연한 순이 자라서 이제 큰 가지가 될 텐데 그것이 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우리는 앞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거기에 열매를 많이 받는 것, 이것은 맺는 것, 이것은 하늘 나라의 이치입니다.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그저 이름 없는 미디안의 한 목자로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은 산에 심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었을 그때에 내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그런 높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높은 말 위에서가 아니라 말에서 땅에 떨어져 고꾸라졌을 때에 그때 그런 높은 산에 심겼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연약할 때에 비로소 강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채우시고 높은 산에 심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성가의 가사가 있죠.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예수님 약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라고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굳게 결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2절에 보면 연한 가지를 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한 가지 꺾어서 높은 산에 옮겨 심는다는 그 말씀인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렇다거나 왜 강한 가지를 높은 산에 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강해서 꺾을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꺾이지 않는 강한 가지는 결코 높은 산에 심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강한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께 이기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추고 겸손하고 섬김의 자리를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으시는 분, 우리 모두가 연한 가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어리석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높은 산에 심겨진 연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연한 가지가 이제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연한 가지가 결국은 무성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것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것이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듯 연약한 자들의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됐고 또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강함,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된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연한 가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미련하고 약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지 같은 우리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그분은 높은 나무로 자랑하는 그들을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분, 푸른 나무 자신의 풍성함들을 자랑하는 그것을 말리고 마른 나무 같은 것을 무성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좀 높이 올라가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푸른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목표로 스스로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는 나무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연약함으로 우리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른 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꺾고 우리 연약한 가지를 꺾고 높은 산에 심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푸르게 하시고 또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탄소금식 15번째 기념수 심기입니다. 우리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작별 인사를 할 충분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추모수를 심으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추억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며 나무에 물을 주고 돌보면서 상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념수 신기인데 여기 예로 들어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 그런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면서 기념수를 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념수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나무를 귀하게 여기고 할 수만 있다면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우리들 일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공동체 정원을 가꾸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6일 날이 토요일인데 그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 같이 오늘 우리 탄소 금식에 대한 이 말씀도 같이 해서 우리 26일 날 교회 정원을 좀 가꾸고 나무를 옮겨 심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우리 같이 자연을 우리 교회의 자연 환경을 가꾸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봄에는 날씨가 유지가 돼야 꽃을 심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하는데 혹이나 3월 26일 지금 예고로 보면은 좀 다음 주간이 추워지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추워져서 꽃을 심기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한 주가 연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날씨가 따뜻하면 그날 우리 교회 공동체 정원과 또 나무 심기를 하도록 하겠고 날씨가 안 되면은 그다음에 4월 첫째 주 토요일 다시 그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탄소 금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면서 우리가 더 친자연적인 그런 삶의 태도들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만보걷기 운동하느라고 열심을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감사한 마음도 갖습니다. 저도 하루에 만보 걷기 하느라고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 왼쪽 다리가 조금 아픈 듯해서 파스도 붙이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만보 이상 걷는 그 시간들이 제 삶에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가 변화되었냐면은 저녁에 잠을 자는데 깊은 수면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갤럭시 워치가 있어서 그걸 차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4시에 일어나는데 보면은 오늘은 수면 점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평가가 돼서 분석이 돼서 나오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깊은 수면이 만보 걷기 이후로 늘어나는, 그래서 지난밤에 깊은 수면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보고 제 아내랑 둘이 같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걷는 것,
또 그래서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시간을 내셔서 또 용기를 내셔서 만보걷기에 힘써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연한 가지의 모습으로 세워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고 그로 인하여서 가지가 풍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각종 새들이 깃들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 우리가 더 친자연적인 또 삶의 자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